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3편 6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앞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 이런 주제로 이 말씀에 나타난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로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셨는가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끝내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그의 믿음과 소망으로 시편 23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생애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 혹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단 우리를 그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붙들어 주셨으므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23편 말씀은 저희들에게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이 생생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소망과 아울러서 저희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찬양이요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의미가요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대부분 살얼음판을 걷는 이태롭고도 평탄치 않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이라든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시편들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때 참 다윗은 계속해서 아주 평탄한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야말로 넘치는 생애를 평탄하게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아주 이태롭고도 이 평탄치 않은 그런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걱정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불안 요소들이 항상 그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나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반드시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이 다윗이 확신한 것은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만 아니라 그가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가 10여 년 동안 죄인처럼 쫓겨다닐 때에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피난 갈 때에도, 심지어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라왔다라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다윗은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다윗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세가 이 야곱이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됐을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명은요 50세에서 60세였어요. 그것도 이제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평균적인 수명은 아니고 그저 좀 오래 살면은 50세 내지 60세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 열왕기 상하나 혹은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이 왕들의 이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대체적으로 40대 아니면 50대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 그때의 나이의 평균이요 이렇게 50대 60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거든요. 바로 왕이 야곱을 볼 때.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내 열조의 나이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대답하기를요. 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내 연조 이제 내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해서 그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나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을 때 죽을 때가 가까워 오자요. 요셉의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내가 무려 147세까지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에 그를 길러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요 환갑을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환갑하면 엄청나게 아무튼 뭐 자식들, 동네 사람들, 뭐 이웃 동네까지 다 모여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갑을 살면은 참 오래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환갑을 지나고 그 다음에 62세까지 살면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뭐 70까지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수명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수명은 뭐 100세 시대다 보통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험을 들어도 80까지 안 하고 90까지도 안 하고 뭐 최소한도 100세까지 뭐 이렇게 이제 보험이 개발이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수명이 제일 깁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바짝 쫓아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수명이 일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한 2, 3년, 최소한도 2, 3년 정도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가면 50년 내지 60년이 평균 수명입니다. 그래서 뭐 유아 사망률이 많습니다만 보편적으로 50, 60 그 정도 살면은 그저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갑절을 지금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야곱은 147세를 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30세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여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70세에 죽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파란만장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5, 16세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골리앗을 쳐 죽인 후에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사울 왕의 병기 잡은 자가 되었고요. 그러나 사울 왕의 부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히자 악령을 쫓아내는 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이 사울 왕을 도왔지만, 이 사울 왕의 질투에 인해서, 질투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여기저기 쫓겨 다녔습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군대를 앞세워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마하나임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진압한 후에도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다윗을 대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 중에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1년 만에 죽었고, 또 가장 다윗이 총망하게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이 암논이라는 아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었고, 이 다윗이 죽은 후에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이와 같은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죽는 순간 솔로몬에게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 거는 이 다윗의 생애에 다윗이 그야말로 칼로 쳐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론의 문제도 있었고, 다윗과 평생 함께 했었던 요압 같은 사람은 다윗 자신이 치기에 좀 난감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다윗의 이 생전에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혔던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생애 그야말로 아주 파란만장했던 이런 생애를 다윗이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의 말기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에 다윗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 되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왜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뭐예요? 자, 이 다윗이 대적이 쫓아오는데 여러분 꿈을 꾸는데 그 무서운 사람이 막 쫓아오는데 막 걸음이 안 걸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오줌 넣었죠. 예, 막 소리 지르고 오줌 누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데 그야말로 나는 막 날라서 이렇게 쫓아가 가지고 잡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대적이 다윗을 치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으로부터 충분하게 여유 있게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이라든가 압살롬이라든가요, 이와 같은 대적들로부터 도망 다닐 때 그는 저 광야라든가 내지는 아주 요새라든가 이렇게 험악한 계곡 혹은 산 이런 데에 숨어 있다가 또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이런 데는 10중 8구 그냥 넘어지고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지형적인 이제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어디에서든지 다윗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기 6절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그의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나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며 그러므로 그의 생애를 맡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지존자이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천상 천하에 오직 한 분뿐이신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이 존재의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셨듯이 동일하게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자주 비유를 합니다. 아주 여러 군데서 이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신 후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증거하기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내지는 또 그릇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한쪽이 뭐 무너진다든가, 내지는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렇게 그릇이 만들어지면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진흙을 그냥 다시 이렇게 뭉쳐가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선자 예레미야가 직접 이렇게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선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요.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육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불만이 있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 어떤 뭐 정신적인 측면이나 내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또 불만이 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다음에 이 말씀 좀 더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가장 좋으신 대로 저희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최선의 모습으로요 저희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가 만들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무엇인가를 만들다가 다시 흙을 뭉쳐버리고 다른 것을 만들기도 한 것을 예레미야 선자가 또 선자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토기장이로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시고 이 계획하신 대로 만드시고 싶은 대로 만드시는 분이시며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는 토기장이가 만약에요 토기장이가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인간을 만든 이 하나님의 악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인간을 만드실 때 철저히 기계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마음이나 생각이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또 악한 일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만 할 수 있고 악한 행동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6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선하시다는 기준, 무엇이 선하냐? 예, 선하시다는 기준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이 보기에 선한 것,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때때로 한 이불 밑에서 잠을 자고 또 살고 있는 이 부부의 생각도 얼마나 다릅니까?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요, 부부는 이제 남편은 이렇게 보는데 아내는 이렇게 보고 등등 이렇게 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참 좋다, 이것이 선하다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최선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또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긍휼, 긍휼한 말은 불쌍히 여김 혹은 자비 그런 뜻이에요. 긍휼, 사랑, 자비로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요. 그렇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 마음이 변하죠. 예,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인간들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 몫을 요청하여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를 했죠. 이 재산이 다 바닥났는데 큰 흉년이 들어서 둘로 나가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양식이 풍부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못된 놈, 그래 죽든지 살든지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멀리 그야말로 거지도 산거지가 되어서 지금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완전히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를 떨구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요. 이렇게 대환영을 하고 집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자, 아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그 아들이 온 것을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요. 그것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가족들에게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잔치를 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인자하심. 우리 성도님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 성경에 참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단어를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랑보다도, 사랑은 이제 보편적인 사랑, 이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시편과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이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똑같은 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 이제 이 구절이요, 이 앞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뒤에 참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일부분만 썼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할 만큼 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되 약속하신 대로, 비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어긋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은 얼마나 저희들을 감동하게 합니까?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반포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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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자라는 거죠. 인자. 예, 인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으로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심으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요, 이 세 번의 결정적인 실수, 곧 죄를 범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옮김으로 노중의 제사장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좀 다윗이 세심하지 못하고 예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 거는 새 수레를 그야말로 멋지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풍악을 울리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예루살렘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4명의 이렇게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온다. 그럼 너무 초라하게 보일 것 같았던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죄였어요. 실수였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끌어들여 동침했고 또 우리아를 적진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실수고 죄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할 때는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요 3번이나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냥 대충 간략하게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민수기 처음과 33장 후반부에 나타난 이 인구조사는 아주 세밀하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그 해방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래서 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이와 같은 유다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에는 많이 나눠주고 그렇죠. 인구가 적은 이와 같은 지파는 조금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요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인구조사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차츰차츰 이완돼서 자기의 영토를 의지하고 자기의 군사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잘못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리고 실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무엇인 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와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를 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울은 사울로 끝납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그의 아들들이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복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의 소식을 통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이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죄를 범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서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내 평생에, 즉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반드시 이 말씀은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정녕 나를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정녕 나를 따르니. 아크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와 같은 불변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단어는요 틀림없이 확실히라는 뜻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와 같은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연적으로 자신을 따를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증거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다거나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추측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칙이 그러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들을 칠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비추어봐. 이건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그의 평생 동안 경험한 것으로 비추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게 될 동기를 단순히 자신의 전도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는 이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그의 어떤 결심이라든가 전도의 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날 이제 체포되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로 체포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꿈은 로마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로마에 가고 싶어.
예, 지금 환경에서 나는 충분히 로마에 갈 만은 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내가 어떤 고난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필연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같은 확신을 가졌던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해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지나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지요. 예, 그들이 승선한 배는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풍랑을 헤쳐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튿날에는 바로 풍랑이 시작된 그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예, 배에 있는 짐을 모두 다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싣고 계속해서 그 풍랑을 따라서 가다가는 배가 틀림없이 침몰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마저 예, 있으면은 위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마저 버렸어요. 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은 그치지 않았으므로 구원의 염원까지 없어졌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 이런 상황이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뱃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공들까지도 절망적으로 예측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죠. 더 살아나기 어렵겠다. 여기서 우리가 끝장을 보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한 섬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23장 사도행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23절 여기 24절에 나온 대로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해 버리고 사도 바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의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풍랑이 이렇게 거세고 우리가 14일 동안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이 거센 유라굴로라는 풍랑에 우리가 침몰될 것을 지금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리저리 휩쓸려 가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증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23편과 함께 마음에 받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